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시내 버스와 차량들이 그대로 추락하였고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중에는 무학 여중고 학생 9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인 50대 남자의 방화로 인해서 192명이 사망했고 실종자 6명, 부상 151명, 전동 열차 12량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중 사망자 2위를 기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탑승자 476명 가운데 사망 299명, 실종자 5명, 총 304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대다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골목길 경사로에 밀려서 159명이 압사당했고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이나 나왔습니다. 비극적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사람들, 그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통념상 재난을 당한 사람들,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단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을 예측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자연현상은 예측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가?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면서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회개 메시지를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 주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전한 말을 분석해 보면 빌라도의 잔인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전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너희를 먼저 살피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참사 사건을 들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또 신령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연상시키지 말고 너희를 먼저 살피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을 5절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 열매를 맺었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한다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6절과 7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는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무를 더 잘 보살필 테니 1년만 기회를 달라 말하면서 만약 그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말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단어가 회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남풍이 부는 바람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예측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의 영성이 망가졌기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이 당하는 재앙을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해석했고 1차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그 증거가 1절에 나오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준비한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는요 빌라도의 잔인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통념상 가지고 있는 재앙, 재난, 참사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대표적인 것이 욥기 4장 7절 8절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재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재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재앙을 당한다는 것, 참사를 당한다는 것, 자신이 뿌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난을 보면서 남의 죄를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됨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재앙을 다른 사람의 죄와 연결시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문제라고 주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버린, 그래서 죽임당한 18명의 참사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을 4절 5절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4절에 보시면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빚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도 죄인은 빚진 자를 의미합니다. 빚진 자.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내게 이르노니 빚진 자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빚진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덕을 쓰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해결할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힘이 없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첫 번째 설교 다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설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회개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이 죄가 2번 언급되는데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죄라는 단어를 볼 수 있죠.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고 주신 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마르톨레스, 죄입니다. 자, 4절에 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오페일레타이, 빚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그 소홀히 한 의무가 하나님 앞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3절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지각하다, 깨닫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지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구약에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약에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는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참회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게 참회의 시작임을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참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는 왜 회개의 길을 드려야 될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생명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며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돌아가면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회복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살피는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자, 6절 보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 5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을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 삼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워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 공동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가 되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한 이유, 이사야 5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자, 7절 보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라는 시간은 포도원 주인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나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인에게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이 주인에게 있어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린 시간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은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그날이 왜 오지 않느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재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그날을 보류하고 계시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열매란 단어입니다. 무려 3번 등장합니다. 6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7절 열매를 구하되, 9절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메시지는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가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살피는 참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는 일회성 고백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회가 일회성 고백, 일회성 뉘우침으로 그쳐버리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론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자, 양식이 부족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강조할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주어진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이 따라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그날이 오기까지 믿는 사람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 설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남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지 내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영성으로서 이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영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귀한 믿음과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